광문의 비전 제 여섯 번째로 나는 요셉이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는 나는 요셉이라.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저 사람은 이긴 사람이다. 저 사람은 승리한 사람이다. 저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다. 이것도 많은 사람들이 요셉을 볼 때마다 그랬습니다. 요셉 자신도 보면 나는 요셉이라, 자기 정체성을 알았던 것처럼 여러분이 누구인가를 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셉이 애굽에 가서 국무총리가 됐는데 10년째 되던 해에 이제 온 천지가 가뭄이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살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뭄이 들은 지가 이제 2년째 되어졌는데 앞으로도 5년이나 이제 가뭄이 다가오게 됐습니다. 이때 요셉이 가나안에 살던 그 형제들을 이끌어서 오늘 바로 왕궁에서 형제들을 만나는 장면이 오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형제들 만났을 때 요셉은 너무너무 감격해서 방송대국하면서 눈물로 그들을 끌어안고 울면서 내가 바로 당신들이 형들이 판 요셉이다. 그러나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아라. 당신들이 판 것 같지만 당신들이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쓰시려고 여러분들 앞서 나를 보내셔서 내가 이렇게 국무총리가 되었노라고 얘기를 하면서 오늘도 그들을 위로하고 힘을 실어줬던 것 마찬가지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요셉처럼 참 저는 성공한 사람이다. 이런 소리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이 30세에 국무총리가 돼서 10년 때니까 나이가 40세쯤 된 것입니다. 40세 때. 그가 30세에 국무총리가 된 데부터 이제 막 풍년이 7년 동안 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7년 동안 와서 이 모든 것을 이제 공무를 저장하고 8년째 되는 해부터 가뭄이 들어갑니다. 기근이 온 천지에 기근이 들어서 이제 기근이 들어 2년이 되어졌고 앞으로도 이제 5년이나 더 기근이 심하게 되어진 이때 하나님은 요셉을 들어서 온 형제들을 이렇게 살리게 했던 것처럼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모두를 살릴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저는 참 이긴 사람이다. 저는 참 잘된 사람이다. 저는 참 승리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었을까를 한번 보면 요셉은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는 신앙을 가졌다. 용서하는 신앙을 가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5절의 말씀을 보면 당신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다른 말로 말하면 십자가의 신앙인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달리시면서 모든 사람들을 용서했던 것처럼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자를 용서할 수 있는 이 마음이 있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신앙은 어떤 눈물이 있는 신앙인 것입니다. 눈물이 있는 신앙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신앙의 극치는 조금 눈물이 좀 있는 신앙이 돼야 돼. 그래서 이 눈물이 있는 신앙은 첫째는 회개의 눈물이 좀 있어야 돼요. 정말 뭔가 죄를 지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회개의 신앙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신앙, 기도하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회개하면서도 눈물이 있어야 되고 기도하면서도 눈물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도 보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에 놓고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 눈물이 흘리며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이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했던 것처럼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이 눈물 있는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또 한 번은 어떤 신앙? 기쁨의 눈물이 있는 신앙이 돼야 돼. 기쁨의 눈물이 있는 신앙. 정말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응답하심으로 또 응답하셨음에 감사하며 눈물을 흘리는 이런 신앙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는 감사하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이 눈물의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스기야는 문제를 앞에 놓고 눈물 흘리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의 눈물을 보셨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어떤 일들이 이루어졌을 때 안 좋은 눈물도 있고 기쁨의 눈물도 있고 감사의 눈물도 있지만 여러분에게는 기쁨의 눈물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물을 펑펑 쏟을 정도로 정말 하나님 나를 도우셨다고 이 같은 나를 사랑하셨다고 눈물을 흘리는 이러한 신앙. 저도 옛날에 저 강릉을 갔다가 집을 돌아오는데 차 안에서 찬양을 들으면서 오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길 시작하다 보니까 차 안에서 혼자 막 울면서 감사하면서 눈물이 앞을 가려서 운전을 하지 못하고 옆에 주차장, 간이 주차장에다 세워놓고 펑펑 울었던 그러한 기억이 있는데 이런 거는 뭐냐? 너무너무 감사하시나. 여러분에게도 이런 눈물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 감사. 암만 생각해봐도 이 같은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오늘에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눈물을 펑펑 쏟을 수 있는 믿음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요셉은 눈물 있는 신앙이 돼서 성공한 사람은 그렇습니다. 신앙에 성공한 자, 세상에 성공한 자는 지난 날을 생각하면서 이게 눈물을 흘렸던 거예요. 이 눈물 있는 신앙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런 눈물 있는 신앙이 되어지면 왜 이런 눈물 있는 신앙이 될까? 두 번째 보면 모든 것을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이 되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를 성공시켰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형들이 파는 것 같고 그렇지만 요셉이 생각하기는 형들이 나를 파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형들 앞서 보내셨다고 하는 믿음을 가졌다는 걸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7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한 사람은 왜 성공을 하는가? 모든 걸 하나님이 나를 앞서 보내셨다고 하는 믿음을 가졌다는 것이죠.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앞서가는 신앙이 되었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항상 요셉은 어딜 가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는 믿음을 가지고 항상 어느 곳을 가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믿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은 요셉을 성공시키셨고 또 성공했던 요셉은 반대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이 되었다는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디를 가더라도 환경 탓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는 것이죠. 그러면 내게 설사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왜 이런 어려움이 옵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이것도 얘기하고 저것도 이것 때문에 어렵다고 얘기하지만 요셉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 하나님이 나를 쓰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고 있다. 반드시 이런 훈련을 지난 뒤에는 나를 정금같이 하나님이 나를 쓰시리라 라고는 이런 믿음을 가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은 고생이라고 생각하고 믿음이 있는 사람은 나를 쓰시려고 훈련을 시킨다고 하는 생각이 이게 마인드의 차이입니다. 엄청난 차이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쓰시려고 훈련시킨다고 하는 사람은 원망이나 이런 불평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 나를 쓰시려고 훈련시키기 때문에. 늘 말하지만 축구 선수가 아니면 훈련장에 안 갑니다. 그런데 내가 축구 선수라고 하면 훈련장을 누가 가라고 안 해도 내가 스스로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훈련장에 가서 연습을 하면서 아이고 이거 힘들어서 못 해먹겠다 소리 절대 안 씁니다. 사명이 확실한 사람이라면. 그런데 이게 그렇지 않냐면 내가 괜히 여기 왔다 싶고 내가 이걸 해서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 하나 원망하면서 불평하면서 힘을 어디다 뺏기느냐 거기다 뺏기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힘을 들여야 할 때는 힘을 들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원래 그래서 요셉은 형이 팔았지만 형이 팔았다고 생각하지 않냐고 하나님이 나를 쓰시려고 앞서 보내셨다고 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예수님도 보면 유다가 은 30에 팔았지만은 유다가 팔았다고 생각하지 아니하시고
십자가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 길을 걸어가게 하시다고 하는 믿음과 맞죠. 저와 여러분에도 이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쓰시기 위해서 때로는 훈련시키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런 훈련을 잘 지낸다고 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정금같이 사용하시리라고 믿습니다. 훈련을 안 하면 동네 축구밖에 못합니다. 힘들지만 훈련을 하게 되어지면 앞으로 메달을 따는 이런 선수가 되어진 것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를 불로 연단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불로 연단해서 우리를 금같이 우리를 쓰시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고 오늘 현재 우리가 비록은 힘든 일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힘든 것은 어떻게 애매하게 힘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쓰시려고 우리에게 때로는 훈련시키다 보니까 힘든 일이 있을 수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쓰시려고 이런 훈련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욕구와 같은 믿음을 갖는다고 한다면 반드시 좋은 날 올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훈련을 시키실까? 왜 하나님이 요셉을 앞서 보내셨을까 보면 흉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흉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오늘도 성경에 보면 지금 흉년이 2년째가 됐습니다. 7년 동안 이제 흉년이 돼야 되는데 2년째 형제들을 이끌어와서 그 흉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제 형들을 이끌어왔는데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을 인정하면 해결되어야 되는 것이 이 흉년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됩니다. 성경 전체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11절에도 보면 흉년이 아직 5해가 남았다. 5해가 남았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5년 동안은 더 이런 기근이 올 수가 있다라고 말이에요. 이제 2년 지났는데, 앞으로도 더 흉년이 많이 될 수가 있다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47장 5절에도 보면 기근이 심하다고 얘기를 하고, 또 47장 13절에 보면 기근이 더욱 심하다고 얘기하고, 그리고 양식 있는 것을 다 팔아먹었다고 이렇게 있는 것을 다 팔아먹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이 기근의 문제, 흉년의 문제가 잘 해결되어지길 주님의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필수적인 겁니다. 성경은 전체 그럽니다. 죄를 짓습니다. 어려워집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러면 또 어떻게 하면 또 이게 죄를 짓고 이게 계속 악순환이 되어지는데 오늘도 우리는 꾸준한 믿음이 돼야 돼요.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7개월 만에 꼭 자빠져. 다시 첫 번째로 가. 또 잘 7개월 됐다 또 자빠져. 또 잘 7개월 더 자빠져. 10년인가 그건 7개월입니다. 우리 이렇게 하지 말고 성장될 수 있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나무를 심으면 나무가 자라야만 열매를 맺든지 하지 좀 클만하면 뽑아버려. 또 심어. 뽑았다가 심어. 천국에 보면 알아. 천국에서 불어. 성경 전체가 기근의 문제 해결하려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냐. 영적인 기근을 한번 생각해 보게. 영적인 기근이 되지 아니하면 가뭄은 오지를 않습니다. 엘리야 때도 마찬가지고 전체적으로 기근의 문제입니다. 기근의 문제. 예수님이 오셔도 그 기근의 문제입니다. 가난의 문제입니다. 그 하나님이 그걸 해결하고 오셨는데 그럼 그게 해결되기 위해서는 영적인 기근이 들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흉년이 들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7년 동안 풍년이 들었다. 이 얘기는 뭐냐? 7년 동안 충만했다. 그럼 그때 예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7년을 견딜 수 있도록 예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견디지 못하니까 또 7년 동안 이제 기근이 다가오게 됩니다. 기근이 다가오는데 오늘 2년이 지나고 5년이 남았어. 5년이라고 하는 숫자를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 성령의 숫자입니다. 5이라는 건 성령의 숫자야. 7이라고 하는 건 안식의 숫자입니다. 안식 후에 잘 돼야 돼. 7년 동안 풍년이 든 다음에부터도 계속 잘 돼야 돼. 주의를 지키고 나서부터 또 잘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잘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보통 여기서 계속 7년 동안 막 잘 됐다가
또 7년 동안 안 됐다가 뭐 이거 자꾸 7년의 얘기를 나오는데 이건 뭐냐면 저와 여러분의 신앙관을 얘기하는 겁니다. 요셉이 잘 된 것은 하나님을 잘 섬긴 것밖에 없습니다. 요셉이 잘 된 것은 하나님 잘 섬긴 것밖에 없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잘 섬기되 믿음에는 역사가 있어야 돼. 믿음에는 역사가 있어야 돼. 오늘도 언제까지 잘 될 때까지죠. 잘 될 때까지 꾸준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흉년에 이 영적인 기근이 들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기근이. 늘 영적인 기근이 들어지면 정신적인 기근이 온다고 말씀하고 정신적인 기근이 오면 육체적인 기근이 오게 되어지고 육체적인 기근이 오게 되어지면 그 다음에는 경제적인 기근이 오고 경제적인 기근이 오면 환경이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돈 날라가는 건 가장 가벼운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면 역사가 일어나지 말라도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가 이런 얘기를 안 하고 그냥 알아서 믿으세요. 잘 될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도 알아서 축복하셔. 그런데 여기는 누구에게 맡겨주냐? 저한테 맡겨주셨어요. 그러니까 종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다고 한다면 반드시 아니 내가 아니라 요셉을 흉년의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은 요셉의 하나님이 아니라 요셉의 믿음이 되어지면 우리도 요셉처럼 복을 받아. 모세에게 찾아가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네 하나님이 아니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네가 그렇게 믿으면 내 하나님이 될 거야.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이 돼야 돼. 그러면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믿는 자를 돕는 하나님. 믿는 자를 돕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여튼 금년에 여러분들이 이 흉년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시면 믿음대로 한번 행해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안 되면은 방법을 찾는 거지. 은혜 받아가지고 안 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은혜 받아가지고. 오늘도 이 영적인 기근의 문제, 앞으로 5년 남았는데 이게 뭐냐? 앞으로 성령 받으면, 앞으로 은사가 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도 그래서 앞으로 이 5년의 문제를 잘 해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45장, 47장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기근이 왔다, 기근이 심해졌다, 더욱 심해졌다, 다 팔아버렸다. 성경 그럽니다. 원래 다 팔아먹지 말고 다 사는 역사가 이래야 돼요. 요셉은 모든 것을 다 삽니다. 모든 것을 다 샀던 것처럼 오늘도 팔아먹지 말고 사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도 옛날에는 잡사 시절에는 반지도 다 팔아먹었어. 반지도 다. 원래 우리는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뿐이 아니라 늘 말하지만 430년 있다가 나온 그들도 너희들 원하는 대로 구해라 준다. 원하는 대로 준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도 오셔서 네가 믿고 원하는 대로 구하라 내가 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원하는 대로 돼야 돼. 원하는 대로. 주님이 원하는 건 뭐냐면 영적으로 기근되지 말아라. 목요일날 그렇지 않습니까? 삼손이 성령의 감동을 되다 보니까 결박이 풀어지고 사명의 결박이 풀어줘야 돼. 묶여있던 결박이 풀어줘야 됩니다. 예수 믿고 결박이 풀어지면 죄의 결박에서 풀어지고 믿어지지 않는 결박에서 풀어지게 되어지고 성령을 받으면 사명의 결박에서 풀어줘야 돼. 사명의 결박에서 풀어줘야 일을 하든지 말 거 아니야. 그 사명의 결박이 뭐냐? 내 마음에 묶인 문제가 풀려진다는 마음이 꽁꽁 묶여가지고서 내 마음이 풀려지지를 않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일 하더라도 내가 속이 상했어. 어딜 가서 내 마음이 안 풀려지면은
오늘 좋아요. 영적 풍년이 들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에서 풀려져야 돼. 마음의 믿음의 보따리가 풀어져야만 모든 일들이 이제 보따리에서 잔뜩 쌓아놓고 뭐 들으냐고 그러면 나도 안 풀어봐서 몰라요. 나도 안 풀어봐서 몰라요. 그러면 되겠어요. 거기 좋은 것이 들어있어요. 예수 안에는 보화가 들어있고 예수 안에는 모든 좋은 것들이 거기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예수 보따리가 풀어진 사람은 마음의 보따리가 풀어지고 마음의 보따리가 풀어진 사람은 좋은 것이 보여요. 오늘도 영적인 이게 눈이 열려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 신앙을 평가할 수가 있어요. 나도 보면 어떤 때 보면 소가지가 고추고추 해가지고 이게 마음은 안 드는데도 뭐라고 할 수는 없고 그거 얼굴 표정 관리하느라 내가 말 안 하는 게 낫지 그러면서 여기서는 막 이 화가 올라왔다 내려왔다 이 화가 이게 안 풀려. 그럼 화가 쌓이면 그게 한이 돼버려 이제. 한이 돼버리면 이제 오기가 돼버려 이제. 오기가 돼가지고 막 이 화를 풀어야 돼 이게. 여러분의 마음에 이 화가 풀어야 돼. 왜냐면 말을 해야 되는데 말을 못하니까 차곡차곡 쌓아주다 보면 나중에 한이 되어버려. 믿음의 보따리가 좀 풀어지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 믿음의 보따리가 풀어지면 내 안에 좋은 것이 있다 보니까 내 안에서 기쁨이 올 수밖에 없죠. 내 안에서 남들이 모르는 기쁨이 있어. 내 안에 아이고 내 안에 보화가 있고 내 안에 예수가 있고 내 안에 길이 있고 내 안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모든 것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5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5년의 문제를 어떻게 앞으로 5년 동안 잘 기다릴 거예요. 오늘 성령 받고 5년 문제 해결할 거예요. 성령 받고 5년 문제 해결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목요 영성 와서 기도하는 정도 되면 그때부터는 조금씩 풀려. 예배 끝나고도 한 30분은 부르짖어 기도를 해야 돼. 사실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데 30분 기도했다가는 난 쫓겨나 그 다음날. 지금도 시간 넘어가보다 시계 보는 사람이 2사람이 있네 이제. 아이고 이제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거야 이게. 끝나는 게 중요한 거잖아. 풀려야 돼. 안 풀어갖고 그냥 가면 다음엔 더 묶고 갖고 와 이제 이게. 오늘 5개 풀으면 다음에 3개만 묶고 갖고 와도 그래도 이익이야. 그런데 오늘 2개 풀어갖고 다음에 가서 일주일인 게 5개 묶고 갖고 오면은 이게 백날 안 풀리는데 왜 안 풀려요? 왜 안 풀려요? 나도 모른다 그래요 주님이. 이 푸는 자가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흉년의 문제가 해결돼야 돼. 어떤 것들 이렇게 뛰어넘어야 되는 단계가 있는데 그걸 뛰어넘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모든 형제를 주님 앞에 이루는데 오늘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하나님의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잘 되는 사람은 뭐냐?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에 이끌어올 수 있게 되는 자예요. 그래서 전도하지 않는 신앙은 능력이 없는 신앙입니다. 전도할 때 귀신이 떠나가고 전도할 때 새 방언을 말하고 전도할 때 무슨 뱀을 집을지라도 물지 않는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조용히 살고 조용히 저기 괜히 시끌벅적하지만 그래서 충만하면 전도 아주 말해도 전도하고 다른 사람들에도 어떻게 이렇게 건강해지셨어요? 이렇게 옆에서 좀 물어야 돼. 그러면 예수님이 주님이 하셨어요. 주님이 하셨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나를 통해서 그분을 전구해야 돼. 그분이 나를 통해서 치료의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나를 통해서 축복의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나를 통해서 풀어주신 하나님이시다. 자기 간증이 좀 있어야 돼. 간증이. 요셉을 성공하게 하신 하나님은 많은 자기 형제들을 그 기근으로부터 이끌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요셉을 성공시켰다. 그럼 마지막으로 요셉처럼 성공된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성공시키셨다고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이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인정하면 늘 하나님이 더 막 좋아가지고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가끔 나도 그러면 아유 하나님이 이렇게 했다고 그러면 목사님 했다고 그러면 이단된데 나보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라고 남들이 나한테 그렇게 가르치더라고. 그래서 요셉도 보면 성공했을 때 누가 하셨느냐?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덩이에 빠졌을 때도 건져주셨고 하나님이 보디베아의 집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도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감옥 속에 들어서도 하나님이 열어주셨고 바로 왕궁의 국무총리가 된 것도 누가 된 걸로?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될 때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모든 걸 더 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결론은 뭐냐? 하나님이 하셨다는 믿음이 돼야 돼. 이런 믿음이 된다고 한다면 요셉처럼 저와 여러분도 잘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요셉은 성공한 사람입니다. 저 사람은 참 잘 된 사람이야. 잘 되는 사람, 이런 잘 되는 믿음이라면 오늘 첫 번째는 눈물 있는 신앙이 돼야 돼. 정말 하나님 감사하다고, 정말 하나님 나를 도우셨다고 감사하는 믿음으로 모두에게 포용할 수 있는 이런 마음이 돼야 되고, 이런 마음은 늘 하나님을 인정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구덩이 속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보디베아 가정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이 인정하고, 그리고 바로 왕궁은 하나님을 늘 인정하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야 할 때 영적인 기근이 해결이 되집니다. 은혜가 풍성한 자가 되어지고, 은혜가 풍성한 자가 됐을 때는 어떻게 하냐?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쉽게 남의 문제를 열어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천사의 일을 대신하는 거야. 주님이 무덤 속에 들어갔을 때는 천사를 보내서 돌을 옮겨주셨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은 많은 사람들에게 맥혀있는 문제를 저와 여러분 열어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형제에 막힌 문제를 여러분들이 하나씩 열어주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